호세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호세아 2장 2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세아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호세아 2장 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회복을 같이 나누시는 두 부분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음란한 고멜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경고에 대한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신 이후에 다시 베풀어 주실 이 긍휼과 당신이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회복을 이게 약속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온전히 서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볼 부분이 2장 1절부터 2장 2절부터 13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영적 신부인 이스라엘의 음란한 우상 문제의 제약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을 증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부분인 2장 2절부터 13절을 다시 이제 두 개로 나누면 2장 2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하나고 또 그 다음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멜이 낳은 자녀들이 음란하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영적으로 음란한 모습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읽으면 돼요. 그냥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지금 이 고멜이라는 여인의 이 삶에서 음란을 제거하듯이 너희들은 뭘 제거해라? 우상숭배를 제거해라. 악한 것을 제거해 말입니다. 그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죄악과 우상숭배가 나에게는 음란하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벌거벗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고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마른 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게 내가 목말라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음란한 우상숭배자들의 그 자식들이 결국은 똑같이 또 우상숭배를 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내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냐면 야 지금 내가 이 음란을 찾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그게 내가 처음 만났던 그 남편보다 심각하구나. 차라리 내가 남편을 찾아가리라 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신이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심각한 문제구나를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힘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그 사회 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딱 죽을 때, 딱 예수 믿고 죽으면 지멋대로 하다가 딱 죽을 때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죽을 때까지 지멋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데 자기가 이렇게 음란한 인생, 정말 추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만큼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걸 늘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에서는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은과 금도 부어줬는데 이거 바알이 줬다. 바알에게 바치자라고 은과 금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악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그다음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앗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지금 나이가 드니까요. 진짜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밝히겠습니다. 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들이 진짜 형식적으로 잘못되든 다 폐해버리겠다. 그런 절기까지도. 내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알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무너뜨리고 바알이 했다라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 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다른 것들을 하는 것들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찔리고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기 바랍니다. 다음 보게 될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결국 징계 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읽으면 돼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다 빼앗아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다 이루고 들로 가서 말로 위로한대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가 바로 이 여리고성에서 아간이죠. 하나님의 것을 취했던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던 곳이거든요. 거기가 뭐요? 소망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제 뭡니까? 바알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내 남편과 같은 나의 신입니다라고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벌 주실 수밖에 없는 우상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게 징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징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지
아니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평안함과 형통함을 또 안정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다시 말하면 다시 내 아내로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 말이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기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다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 백성 아니다 그랬는데 내 백성이라고 만들어 주겠다. 그 고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죠. 당신이 인정하실 수 있는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시켜서 이제 당신이 주시고 싶은 복을 받아 누릴 그런 세상의 민족들과 다른 그런 구별된 민족을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내 남편, 내 아내고 네가 내 남편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런 징계와 고난도요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바꾸시기 위한 거고 여러분을 죄에서 돌리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를 지금 아직 많이 가야 됩니다. 쭉 가고 있는 중에서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듣는 축복의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고 진짜 복줄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벌을 내리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기 원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찌르시는 부분을 찔리며 우리 속에 죄악된 모습들을 버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